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고요. 매주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국제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아니하다. 군 생활을 한 입장에서는 아찔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전쟁 중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조국을 지키고 누가 진리를 지키겠는가.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일에 선봉이 되어지는 오늘 직분자를 세우는 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단순히 개인의 믿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서 조국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십자가의 용사로 세우는 오늘 감격스러운 날, 기쁜 날, 좋은 날, 그리고 임직자들을 정말로 진심된 마음으로 축하하는 날, 오늘입니다. 동시에 먼저 된 사람들은 오늘 임직일에 꼭 참석을 해서, 그래서 안수집사 권사들은 꼭 참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그 감격이 좀 다시 첫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동이 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석을 해서 예식이 진행되는 그 순간 나도 저러한 믿음의 사람,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도전도 받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오늘은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다시 이렇게 광고와 같은 성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2시에 와서 기다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져요. 3시에 드리는 이유는 크게는 이제 임직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또 서울에서, 수원에서, 음성에서, 화성에서 저희 교회에 임직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 목사님들에 대한 시간에 대한 배려. 왜? 거기도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게 잔치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는 사탄의 유혹과 괴계가 있다.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절대로 이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윤리적 측면, 도덕적 측면에서는 자기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데 어서 죽으세요, 잘 죽으세요 할 수 있는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시 마세요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한 부분이 있는 이유는 교회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아니하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틈이 타서 회방되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영적 측면에서 죽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윤리적 측면에서 혹은 예의적 측면에서 여러분 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여러분 도우세요, 직분을 받은 이유는 돕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니까 여러분 도우세요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의 방법 중에 제가 사정하고 설득하고 애원하듯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좋은 표현이면 그렇게 도와주시고, 너무나 약해, 그냥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도우세요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은혜가 되어지고. 근데 이제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프리스가 아니에요. 절대로 기분 좋으니까 돕고 기분 높으니까 돕지 말고, 그게 아니에요. 돕는 거에 도와라,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자들을 계속 훈련하고 준비하면서 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느냐, 내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직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자유스럽습니다. 편합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아야 한 이유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문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뭐 장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의 회장도 아닌데 저는 무명의 부모님이라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상떡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요. 정말 이것이 저는 고맙습니다. 이게 나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지금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는 꼭 반드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니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야, 빚은 갚았냐? 이것부터 물으시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 그 부모님이 그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임지식을 행하는 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남자는 장로 되세요. 여자는 권사 되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혹은 잘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백독했다고 해서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신앙생활, 조금 더 교회를 넘어 조국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자.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자. 오늘은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교회의 안수집사를 혹은 권사를 임직하여 직분자로 세우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한 구약의 원리이지만 신학적 법칙이 오늘 봉독한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제목을 가지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선민의 언약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백성이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고,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하는 짓을 보세요. 정치적 측면에서, 윤리적 측면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민족적 측면에서, 혈통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니까 이 민족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이 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선민 사이에 증거가 있는데, 혹은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의 내용은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가장 기본적인 번제부터 시작이 되어있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라 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들어서 거제라 하고 흔들어서 드린다 해서 요제라고 하는 방법적인 차이는 있어도 결국은 제사의 제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제사적 민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제사를 드려요?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 끝 안식일 날 10월 7일 하마스에서 5,000발의 로켓을 퍼붓은 날도 바로 그런 날이고, 우리나라 6.25의 전쟁의 시작도 바로 주일이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졌고, 그 증거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증거가 예배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제사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다시 구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적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신약시대의 오늘날처럼 그냥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주일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그때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대신 안수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듯이 인간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임을 당함으로 이 짐승이 죽으면 누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도 이 길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안수하여 이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 흘려 제단에 뿌리고 불태워드리는 이 제사가 결코 쉬운 제사가 아니다. 오늘은 그냥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만 있는 것도 또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구약적 표현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전문, 요즘으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를 정하는데 그 직분 가진 자들을 가리켜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오늘날로 말하면 파트 사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론 풀타임이기는 하지만 부교육자와 같은 성격,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같은 성격의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내셔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신령하고 흠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제사적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요한 신학에 의하면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제목처럼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직분, 즉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7절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성물들을 맡아 관리하는 그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젖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을 분할하게 되십니다. 그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할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지금 우리로 말하면 11조로 레위 사람들의 생활이 책임지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소금 언약을 맺어서 오직 뭐 하도록?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부족하게 되어지자 나시린을 보충해가지고 제사를 돕는 이 일들의 직분을 맡게 되어지는데, 오늘 레위인의 입장에서 나도 똑같은 레위인이고 아론도 똑같은 레위인인데 어떻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지고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처럼 기분 나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무얼로 주시는 직분이라고요? 선물로 주시는 직분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내는 드려지는 헌물 즉 11조에 의해서도 그들은 충분히 생활이 되어질 수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잘 드리게 되어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반에 보좌를 하게 되어지고, 이 직분은 단순히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애국의 믿음의 직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직분자들이 이러한 믿음이 되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요, 왜가 아닙니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학문적 질문이에요. 신앙적인 질문은요, 어떻게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왜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우리의 신앙적 질문이에요. 신앙적 질문을 하면서 왜 하게 되어지면 해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인데, 어떻게 해서 이 레위 지파가 풀타임 사역자인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에 의해서 12지파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벤입니다. 둘째 아들이 시므입니다.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넷째 아들이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가 되어지는 유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장자도 아닌데 어떻게 레위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책임지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 출애굽기 32장.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 즉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시작. 자, 요즘만 일단 보면, 요것만 보면, 자, 지금 모세가 문 앞에 서서 12지파가 모여있는 청중들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 목사 편으로 오는 거예요. 다 교회 편으로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 편으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인 이념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교회 안 된다. 여가 있고 야가 있고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모세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교회 편에 선다, 목사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편에 선다는 증거라? 하나님 편에 서는 증거라. 특별히 레위인처럼 예배를 돕는 직분자 받은 자들은 무조건 누구 편이다? 목사 편이어야 한다. 여러분, 제 편에 좀 서주세요. 나 힘이 없어요. 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쌍해 보여서 그 편에 서겠어요? 그럼 지도자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넓어진 마음, 제가 믿음이 좀 부흥되어지니까 모두를 좀 감싸고 싶은 마음이었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 테면 가세요. 여러분이 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신앙을 지키고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제가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은 다 오세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느 자손만 그에게로 오더라? 레위 자손만 그에게로 오더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들, 각 사람이 그 친구들, 각 사람의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윤리적 측면에서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 자기 편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나가서 형제들을 만나는 대로 죽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8절이에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여 백성 중
3,000명가량을 죽였더라. 여러분, 때 따라 목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고 요구해도 하세요. 그렇다고 오늘 문자적 측면에서 누구를 죽여라, 누구 것을 훔쳐와라, 거짓말해라, 살인해라, 그런 것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교회에서 요구하고 목사가 요구하게 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목사이고 싶습니다.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스스로의 자존감이, 저는 이 목사라고 하는 대단한 자존감이 높습니다. 모든 건 다 양보하되 이것에 대한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어르신들은 잘 존경하고 높은 사람들은 잘 예우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존감이 높은 입장이에요. 이런 목사가 싸워라, 저 사람 내보내라, 훔쳐와라, 이런 것 하겠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이게 제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땅 이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영광교회로 지금 지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등기가 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레위 자손,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모세에게 왔는데 모세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각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레위 지파가 모세의 명령대로 만나는 형제들을 3,000명가량 죽인 이것이 누구에게 헌신하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것이 오늘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헌신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이 헌신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시야? 그런데 29절 마지막에 그가 오늘 너희에게 무엇을 내리리니 복을 내리시리라. 이 문자적 측면에서만 보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나이 반도까지 도착을 해요. 그 시나이 반도에 이게 시내산이라 일컬어지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의 이 두 돌판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가지고 나온 금, 은,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빼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리고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시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때 어느 지파만 왔어요? 레위 지파만 오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죽여라 하게 되실 때에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앞장선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데, 29절에서는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의 내용이 오늘을 보게 되어진 바라크라고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을 레위인들이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았다.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어? 예배 드리는 복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복을 받았어요. 찬양하는 복을 받았어요. 돈 많다고, 인물 있다고, 스펙 있다고 아무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절대 아니라, 누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복음적 측면에서 말하게 되면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바라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어지면 나를 유혹하고 내가 평생 의지하고 내가 가까이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즉 우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척결하고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오직 예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이라고요? 바라크의 복. 그럼 레위는요? 레위는 이제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생활하게 되어졌던 그들의 생활 속에서의 민수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레위인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13절. 처음 난 자, 여러분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초태생, 그러면은 대표적인 원리이니까, 대신의 원리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니까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실제적 증거 중에 하나가 초태생이 처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첫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의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대표로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내 것이라. 그들은 내 것이라.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게 되어지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게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로 한번 계속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민족에게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을 나도 좀 주세요. 아니 나는 힘들고 어렵게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제사장 직무 줘서 나도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만 목사요? 나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 당신 아닌 거 보니까 별것 아닌데 그냥 나에게도 좀 주세요. 내가 설교할 테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도 한계가 있잖아요. 죄인이니까. 혹시 어떤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도대체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을 해서 아론 제사장 빼앗고 내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당시에 레위 지파 사람들 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의 자손 중에는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라고 하는 그런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핫 자손의 손자인 고라가 있었어요. 그 고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할 거 뭐 있어? 아론 별것 아니야. 우리도 좀 제사장 가지고 그렇게 하자. 요즘으로 하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땅이 꺼져서 그 앞장섰던 250명이 전부 다 땅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그 일 이후에 오늘 18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분명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 오늘 본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죄와 함께 담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도 좋고 은혜도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아비의 심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즉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실 때에,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은 때에 드려지는 제물이 소 한 마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드려지는 예물이 소 한 마리, 똑같았어요. 성경의 제사의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마음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 있을 때에, 증거의 장막에 왜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뭐하게 하라? 돕게 하라. 여러분, 도와요. 도우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고 좋겠어요? Please help me 하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저거 못 믿겠네.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목사가 돼? 겉으로는 좀 도와주세요 하게 되지만, 우리 목사님 예의 있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도우세요. 앞장서겠습니다. 교회 지키겠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레위 지파 네 형제들 데려다가 그들이 너를 뭐하게 하라? 돕게 하라.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리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민족을, 혹시 우리들이 정하는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혹시 누군가가 죄 짓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부탁하게 되면 짐승을 잡아서 전가하고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 용서받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이게 예배잖아요, 제사잖아요, 잘 드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도 은혜가 되고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는 애국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라가 살면 우리가 살아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이다. 나라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렇게 따질 것은 없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 몸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구태여 따진다면 저는 몸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그런데 몸 때문에 못하잖아요. 이게 몸이 먼저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몸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빚어서 몸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몸은 왜 만드셨어요? 생기를 넣기 위해서 몸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몸이 참 중요하다. 나라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도 주셨고 레위인들에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준 아론 가문에 이 직분이 뭐라고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무엇로 주었다고요? 선물로 주었다. 선물.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데 선물을 줘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인정하셔서 선물로 주셨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하여 태클을 건다든지, 노래가 있지요? 왜 태클을 걸어? 이런 노래지요. 그러면 외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교회 생활 잘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하세요. 좀 잘 좀 해요. 근데 목사에게 잘한다는 것이 뭐예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옷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7절로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인이었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고요,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누구에게로요? 내게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너희에게 무얼로 주어? 선물로 주어. 문자적 표현을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저의 선물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은 목사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에게는 지금 오늘 안수집사로 8명, 권사로 38명,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근데 그들과 맨날 놀러 다니고 립바빠 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회막의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직분일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직분의 원리, 다시 말하면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들과 레위, 그의 형제 레위인들과의 이 원리. 첫째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합동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합동의 원리.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들과 같이 협력하고 합동을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지켜라, 섬겨라, 섬김의 원리. 어디에서? 장막에서. 여러분, 텐트적인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 해서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해서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죽을까 하노라. 생명의 원리, 바꿔 말하면 그래야 산다, 그래야 민족이 살고 모두가 산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쭉 이어가게 되어지면은 19절쯤에 보게 되어지면은 변치 않은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제사적 민족입니다. 제사를 위한 전문 직분, 풀타임 사역자로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을 붙여주셨습니다. 훗날 이 레위인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나실인을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등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뭐 하도록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도록.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생명의 원리가 있거든요. 목숨 걸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 목사 개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학적인 혹 논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목사는 교회예요. 왜? 소유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대표적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대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 나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변에서 무슨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목사를 찾아요, 목사를.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이니까 이게 선민이에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 여호와께 제사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막은 것처럼 오늘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합력하고 힘을 합치고, 그리고 오늘 임직식이 오늘 봉독한 말씀 계속 이어지는 19절 20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 되어지는 것처럼 소금 언약이 되어져서 호랑이는 죽어, 사람은 죽어, 성도는 죽어. 한마디 더,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도록요?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은 분들도 꼭 참석을 해서 그때의 그 첫 신앙, 첫 감격, 첫 감동은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워질 사람들 더 겸손하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좋은 선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